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 저도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한 분이 자기의 정신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그런 대상을 찾게 된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나의 대인관계는 성남 파도처럼 여동을 치며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제 자신도 심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나는 물쓰듯 돈을 써버리고 그것을 바로 후회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지도 못합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면 때로는 종종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인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의학계에서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가르쳐서 경계선상의 장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 중에 약 2~3%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상담실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오지만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느낌을 또 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명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래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선상에 이치한다는 뜻에서 아마 이 병명이 그렇게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웃에 다가서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소위 경계선상의 불안을 느끼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교회 나오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로 생존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장애인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같이 성전 예루살렘 동편 안쪽에 위치한 미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날마다 출근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삶을 영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 가까이 있었고 때로는 성전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어쩌면 그는 입만 열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이중성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말로 성전과 성전 안과 성전 밖의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예 교회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교회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 신앙생활은 이웃들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선상 이웃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선상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가. 첫째, 여러분들 이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어떻게 주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면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날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빌려서 성전 미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도 이 친구를 자주 목격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면서 때로는 자선 그렇게 베풀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이 친구의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귀찮은 듯이 됐어. 그리고 동전 한두 푼 던져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주목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특별한 오늘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성경 원문에 보니까 아테니즈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fastening 혹은 passing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his eyes up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해서 붙잡아 두고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눈 맞추기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눈 맞추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부부도 평생 한국 살면서 눈 맞추기 잘 못한다고 그러죠. 부부 세미나에 가보면 가끔 부부들끼리 같이 앉혀놓고 서로 바라보기 한 10분 정도 하면 대부분 30초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웃어버리고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눈 맞춤은 입 맞춤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 맞춤은 그다음 뭐지? 훨씬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입보다 더 많은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인이 눈 맞춤을 못하는 원인이 그 중요성을 저는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과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부분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자,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국 그 단어처럼 풍성한 단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왜 째려봐? 왜 째려봐? 아니 왜 두리번거려? 왜 곁눈질해? 왜 누나를 굴려? 왜 나를 눈을 치켜뜨고 봐? 왜 눈을 내리깔아? 왜 얘기하면서 뭔 산 봐? 뭐 토끼는 뜨기? 뭐 대부분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자, 문제는 자, 우리 눈에 대한 저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리아는 법칙, 특별히 UCL 알버트
메라비안이 쓴 이 법칙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7초 안에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첫 인상이 무엇으로 결정된다면 대화의 내용으로는 7%, 그 다음에 듣는 청각으로는 38%, 그리고 몸의 언어가 바로 55%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몸의 언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여러분 눈웃음 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 그 갓난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가끔 눈을 맞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말은 못해도 좋다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까르르 웃잖아요. 근데 인상이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눈 맞추면 웃지만은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얘가 울어버려요. 그냥 말은 못해도. 여러분 다른 케미스트를 연구하는 소위 오간에 관해서 메시지를 연구하는 분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가 내보는 정보의 인상이 오간 중 무엇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연구해 보았는데, 자, 머리로 전달된다는 것이 11%, 그 다음에 손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것이 3%, 입으로가 2%, 그 다음에 코로 1%. 그런데 눈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무려 83%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웃들을 사려 깊게 주목하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목할 때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눈의 언어 의사소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사랑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주목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 사랑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본 적 없는 정말 눈에다 다 쓰던 막 불꽃 같은 그 사랑이 튈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이웃들이 치유되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앞뒤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때 사랑의 불꽃이 좀 튑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들을 향한 변화의 기적이고 여러분 치유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없이 방황하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이웃들과 여러분 기도를 함께 나누셔야 돼요. 이웃들과 기도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 이웃들도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해 드린다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보십시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안심에 있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선언하죠? 자, 중간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때요?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이거는 명령기도 하지만은 저는 믿음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명령기도, prayer command, 명령기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끔 명령기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했던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러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 성경이 그렇게 명령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기적을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이면서 전자 가운데 토니 캄플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옆에 앉은 분에게 하나님 앞에 장거리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하니까 서너 시간 가니까 전도할 분이 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고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누가 앉은 것 같은 눈을 떠봤더니 별로 좋지 않은 인상, 덩치도 산만하고 얼굴도 험상궂은 사람이 바로 자기 옆좌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이 사람 아니죠? 그리고 한번 훑겨봤더니 입을 잘못 놀렸다는 자칫하면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용기가 났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터치해 볼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약간 몸을 이렇게 부딪혀 봤더니 이 사람이 후딱 하면서 갑자기 당신 뭐야 그러더래.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했더니 당신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왕 기도할 바에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아마 뭐에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아마 기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약간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냐면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전 9시면 저녁 오후 몇 시예요? 6시간이면. 죄송합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오후 3시에 3시. 15시니까 3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3시쯤에. 자,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근처에서 이제 이 안진뱅이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날 기도는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기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기도를 열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황 있는 수단 많은 이웃들에게 섬김의 사역할 수가 있는가?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늘 이 안지병이 거린 이 성전 미문에서 볼 수 있는 적지 않은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한 번쯤 이 사람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돈을 구걸하는 사람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나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쩌면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적선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날만은 자, 이 사람, 이 친구 안진뱅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동전이 필요한 사람, 부담스러운 존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이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추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제 6절에 명령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동전 몇 입을 주는 그 선에서 끝났다면 아마 이 사람은 평생 거기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얼마 적선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오면 이 사람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줘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고향 가실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선물을 아마 고향에 또 보내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선물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향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집에요. 그런데 집보다도 더 좋은 집,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얘기 가끔 천국에서 천사가 딱 가로막고 딱 있을 때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사님들, 나 예수 믿어야 하면 부사 통과해, 패스. 거기는 코로나 방역도 없어요. 오미크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도 패스 통과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챙겨 좋습니다. 교제 좋고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야 돼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이탁하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돼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 요즘 우리 사회가 하도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마치 사회 봉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이웃돕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했어요. 뭐 저는 절대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내가 넘치도록 아마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책임이 마치 이웃들을 그 물질로 또 풍요롭게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회봉사는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순위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갈 때 보면 거의 5분의 4 정도를 말씀 공부한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뭐 말씀은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교제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최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 그 역사 속에 소위 자유신학이 창궐하는 시절 교회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잊고 소위 봉사나 사회적인 책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도 하지 않으니까 핵심자가 줄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자들이 적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전도도 봉사도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님의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부자 되어서 전도 안 하는 교회 되기보다는 차라리 좀 가난하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소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성당을 건립하는데 화려한 금으로 거의 성당을 건립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초청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가 그 성전 내부 화려한 금으로 만든 성전 내부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이제 이 말은 우리 시대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구먼. 왜냐하면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이제 못하게 되었구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정자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교인 총회를 했습니다. 이제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 유전은 누구 거예요? 교인들의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전이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면 그 지분이 교인들에게 많이 가야 되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분을 갖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반모하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불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서 우리 이거 다 내려놓자. 내려놓고 이거를 우리가 국가에 드리자. 그래서 국가에 드리고 우리 배당 그거 우리 받지 말자. 그래서 순수교회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대한 교회는 금과 음이 남아도는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교회. 스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에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교회,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최대 자산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편함없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위축되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다시 재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만 통해서 만족을 얻는 교회,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예수가 교인들의 핵심 전제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